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부모님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우리 책을 고르실 때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저는 서점을 가끔 갑니다. 저는 서점 가서 책을 고를 때 먼저 표지를 보고 그다음 목차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으면 이제 첫 장과 마지막 절을 좀 이렇게 빠르게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의미로 그 책이 데려가는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 서신을 왜 썼는지 그리고 믿는 자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곧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그날 마르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혹시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습관처럼 입술로만 되뇌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아침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을 우린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생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일단 지금 이 현실부터 잘 살게 해주세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이 부분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혹시 물질, 건강,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은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점점 요구가 되고 기도가 점점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시면 더 잘 믿을게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봉사할게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응답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느냐는 곧 우리가 어디에 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결국 이 땅에서 끝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구하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돌로 만든 어떤 대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살피고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는 결단. 이 믿음이 머리에 머무르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때로는 치열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담대하게 오늘의 삶 속에서 선택으로 드러나고 태도로 증명되고 순종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위에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믿음 앞에 영생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